하나님께서 제3의 장소에서 그리고 1층에서 또 이곳 3층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은 소위 부지런히 재생산을 일으켰겠지요. 그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기를 지금 2024년이니까 얼추 2000년이 흐른 거지요. 2000년이 흐른 즈음에 얼마나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세워졌을까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아질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었겠죠. 이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절로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가르쳤었고 또 가르침에 배워야 하는 자세로서 배우는 일에 또 참여를 했었고 그 결과물들이 제자가 되어졌겠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님께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당당하고 분명하게 예,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예배 자체가 제자 훈련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찍이 나와서 성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련의 절차와 과정도 제자 훈련의 하나입니다. 찬양 경배팀들이 일찍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리허설도 하고 또 서로 맞추고 기도하는 이게 다 일련의 제자 훈련입니다. 어느 걸 하나하나 콕 집어 이것만이 제자 훈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세우셨지만 사실은 12명이라고 콕 집어 주님의 수제자로 여겼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500여 명을 만나신 걸 보면 제자가 그때 더 많이 있었겠죠.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과 행보 또는 자세, 태도 또는 처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직접 보여주고 또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내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참여케 하심으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격려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키셨으나 제자 훈련을 컨텐츠를 정해놓고 제자 훈련을 어느 커리큘럼이나 셀러부스를 만들어서 체계 있게 학사 일정대로 딱딱 다음 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소위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만 제자 훈련에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가이드북이나 이런 교재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제자 훈련 교육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책자나 교재나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만들고 잘하고 있는 교회의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 분야에 최고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쓴 책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가 그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 잘못될 리는 없지만 그게 꼭 제자훈련만은 아니겠다. 제자훈련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꼭 정해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의 산수 가르침을 들어야만 산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쇼핑을 데리고 가서 직접 계산하게 하고 물건의 가격을 계산하게 하고 지불하게 하고 마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실제적 산수를 체험하고 수학의 원리를 터득하고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그 수학을 통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 교육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교실을 떠나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거나 또 여러 자연 학습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틀에 박히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겠고 어불성설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소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여기서의 새 술은 주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 메시아의 진리의 말씀이요, 새 부대는 그것을 듣고 믿음을 담아내야 되는 우리의 영혼, 나 자신의 삶, 이게 새 부대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준비가 되어지도록 유연하고 새롭게 준비된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새 수를 담아내는 새 부대된 내가 거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터지는 일이 없고 그런 것이지요. 여전히 옛사람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치가 내가 배운 지식이 딱 고착되어 있으면 주님의 진리가 들어와도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오늘 새 부대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새 술인 주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점에 있어서 예배 시간이 됐다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딱 도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젯밤부터 내일이 주일이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한 주의 삶이 어땠는지, 또 주일과 더불어 시작되는 또 새 한 주는 어떤 일이 시작되어질는지, 주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지를 기대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부디 새 술 되시는 그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집스럽고 뭔가 고집불통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한다면 해,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웬만한 것들쯤은 퉁쳐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긴데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 넉넉함에는 유연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은 그냥 무례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정죄하기 전에 아이고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얼마나 덜하면 저럴까 안타까워해 주면서 그냥 눈 감아주는 것, 뭐 이런 유연함, 너무 티내지 않고 너무 타내지 않고
너무 왈가왈부하지 않는 이런 것, 그냥 씩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에 모든 유연함과 수용성과 그 예수의 진리로 인하여 자유의 맛을 안자로서 갖는 넉넉함의 모습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디 그리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게 새 술을 준비하고 새 술을 담아내는 새 부대로서의 겉모습이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소위 해주신 그 제자 훈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 주님은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는데 대단히 적극적이세요. 그냥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걸어오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네. 그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봄직한 게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집 안에서 있는 일인데 조금 아까의 일을 주님이 거론을 하세요. 조금 아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함께 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 있기까지 집에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그 노중에서 길 위에서 오는 도중에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 옆에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이 그거 다 들으시지요. 주님은 설령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생각조차도 이미 관찰하시는 분이시기에 뭘 모르시겠어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오는 도중에 자기네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서로 설왕설래한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내시는 겁니다. 그 꺼내시는 내용이 이 주보에 나온 내용이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예. 이 말을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실수로 내뱉는 말조차도 주님께 비켜가는 일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내 실언 한마디가 나의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욕을 했거나 원망을 퍼붓거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거나 저주를 했거나 이런 말 한마디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제대로 다 알고 듣고 보시고 계시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넘어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말에 실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얼마나 많이 소위 잡담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수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했었나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었고 왜 그 말을 했어야 했는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기억조차도 못하실걸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또 생각 없이 습관대로 버릇대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과 생각해서 나를 표현해야 될 말들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 기억해낸 말의 의미를 또한 또박또박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니할 말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기에 당사자인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길에서 오다가 뭘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한 것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게 꼭 상대적으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꼭 그렇게 선을 그어야만 너희들의 속이 시원하겠니? 그래서 네가 누구보다 크면 또 얼마나 클 건데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너보다 작으면 또 얼마나 작기에 네가 그를 작다고 하니? 뭐 이런 말씀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제자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훈련은 소위 우리의 지적이고도 또 동적이고도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가한 것과 불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걸 뭐 수다스럽게 시시콜콜 다음은 이거, 다음은 저거, 이런 차원으로 받아 적어라 얘들아 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지락 없는 일들을 뭐 대단한 것 마냥 생각해서 그것을 붙여치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거 아니고도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그거 없어도 될 법한 것들을 뭐 그렇게 머리통 싸매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경쟁하듯이 그거 하려고 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살갑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제자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하고의 이러한 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주님께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는 자로서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산소만교회 제자 훈련 교재는 뭐냐?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당신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느냐? 우리 주님이 직접 시키시지요. 어떻게 시키시는데?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기도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신다 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판에 박힌 거,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GBS 리더들이 그냥 성경으로 하자고 했을 때에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제자 교육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뭔가 교재가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어서, 그렇다면은 교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런 제자도라는 책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GBS 리더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그 책을 읽고 나누고는 합니다. 그게 뭐 꼭 어떤 컨텐츠에 근거한 것은 아닌 거예요. 마치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제자 훈련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 훈련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제자 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일이 아니고, 이 괜한 오지랖 요즘은 원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괜한 오지랖이라는 논리 앞에 성도라는,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으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옳은 것에 대한 축복과 칭찬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교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주님의 제자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이 교정해 주시잖아요. 뭘 가지고 논쟁을 했니?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얘야, 크려면 스스로 작아져야 돼. 누구보다도 스스로 작아질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너의 겸손함을 인정하여 너를 존귀하게 여길 때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알았지?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까? 여기 주님이 제자 중 앞에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이 어린아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세요?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작은 존재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이 존재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쓸데없는 논쟁, 정말 영양가 없는 논쟁, 잘못 생각하고 별의별 것으로 경쟁하고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얻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제자훈련인데, 아무쪼록 우리 산소만교회 GBS도 이러한 제자훈련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그러나 그 중간 역할은 GBS 리더들이 하는. 그러면 GBS 리더들은 뭘 해야 합니까? 회원들의, 자기 GBS 안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저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내 일도 아닌데 괜히 이런 말하면 혹시 불편해하실까? 아니에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줘야 되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나쁜지 얘기를 해줘야 비로소 그것이 인생의 문제 속에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딱 이런 겁니다. 제가 번번이 얘기하지만 그 세속주의가, 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던주의가 소위 만들어내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은근 함정이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가 자유롭게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된다. 악을 행해서 잘못되는 것도 본인이 잘못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본인 문제니까 그런 거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된다. 저들이 동성애에 빠졌던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의 자유로 택한 결정이 되니까 3자 입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세속주의가 만들어내는 함정이, 그렇지 않아요? 여성 인권 신장에 따른 페미니즘에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자기네들이 아예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고, 또 유니버셜 셀베이션, 보편적인 그 구원론 같은 거,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정성껏 손이 닳도록 빌기만 하면 구원이 거기에도 있고, 저 선앙당 나무 밑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보편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사조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자유라는 이름하에 저들이 만드는 것을 다 존중해준다. 이것이 맞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목사가 이런 단에 서서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했다고 법에 어긋나서 잡혀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이 문 목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잡혀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고 어쩌니 저쩌니 보기 좋게 사람들의 그런 인권이라든지 인권 자유, 개인적인 자유의 보장이라든지 많은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얘기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요, 주님을 닮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GBS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주님의 제자 훈련과 동일한 방향과 내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거 잠깐 내려놔요. 바쁜 거와 긴급한 거, 바쁜 거와 긴급한 거와 중요한 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긴급한 것도 진짜 긴급한 건지를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만큼 긴급한 거는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긴급하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들여보면 자기 실력에 빠져 있는 정도의 이유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이 바쁘다라는 것 또는 긴급하다라는 것에 대한 횡포에 휘둘려지지 마시고요. 정말 내 영혼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고되시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또 밤에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을 맞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제자라면 일부러라도 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놓고 그 시간만큼은 남에게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주님과의 대화와 소통을 이루어나며 스승 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